에스겔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시고 이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 그저 그냥 엎드리면 눈물만 나네요. 이 나라가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북녘 땅도 아니고 시진핑이가 다스리는 중국 땅도 아닌데 권력이 예배를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너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굴복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막아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교회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철창으로 교회를 다 막아도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가도 제가 갈 것이고 벌금을 내도 제가 낼 것이고 제가 다 하리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요. 서로 힘을 돋우면서 버팀목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데 힘이 있고 우리가 격려하고 버팀목이 될 때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오늘도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우리의 말이 사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죄로 인해서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이나 예배를 못 드리는 대한민국 현재나 뭐가 다릅니까?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이 있어서인데 우리가 제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길로 가면 살 길 없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말씀 붙잡고 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섬김의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며 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뭐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예요? 목사면 다 합니까? 하나님이 입 만들어줬다고 맘대로 입 벌려서 말하는 건 자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도 또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정치 얘기한다고 또 그러실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사랑제일교회 쭉 한번 봤습니다. 벌써 개발지역이라 철수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 교회만 남아가지고 몇 배로 보상 안 해준다고 계속 있고 철거민들을 철거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냥 못하게 하고 다 있고 생명을 걸고 사수한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을 전혀 따르지 않죠. 저는 이름을 잘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라 사랑제일 없는 교회로 그렇게 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래.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만들고요. 물론 요즘은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유대인의 멸된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서 시위하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죠.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며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는 그러한 기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 교회 하나님이 1시간 계속 기도하라고, 왜 기도 특공대를 만들라고 하는지 점점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아져 갑니다. 이런 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 주신다고요? 다 채갑니다, 마귀가.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데리시고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되어질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밝혀지지 않은 일들을 일일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2엉큼 보리와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생명이 위태로워도 너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13장 19절 말씀.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2엉큼 보리와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데요, 말로는 주님만 하지만 재물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인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오늘도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건데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불에 태워지는 쓸모없는 땔감이 될 거라고. 15장 2절 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묻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 뭐하러 심습니까?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려고 심는 게 아닙니다. 관상수로 보려고 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의 가치는 포도나무를 심는 가꾸는 주인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노동력의 손실이요, 재물의 손실이요, 그것은 모든 것의 손실만 가져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바인, 덩쿨이죠, 덩쿨. 포도나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를 몇 번 맺으면은 화목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도요, 이게 뭐 나무 같아야 제대로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너무나 자세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겁니다. 내적으로 충만해서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외적으로 충만해서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무기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멋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사건은 신천지보다 더하다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주소도 거짓이고 600몇 명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저도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않습니다. 요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이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 이거. 근데 이 말씀 제쳐놓고 가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로 심겨진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거에 안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 끌려갔다는 거지.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할 것은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불에 탄 다음엔 다 끝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덩이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숫덩이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첫사랑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다 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갈 길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대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전 정말 축복의 말씀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보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나무라고 하는 깨우치는 말씀 듣다가 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으리니 나와도 살란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범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다가 화려하게 꾸미고 거기에다가 범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더불어 살았다. 17절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여러 가지 물질로 우상을 만들었다.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가름,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랑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오는 것은 행한 대로 갚는 것, 심판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절 같이 읽을게요.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채찍질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49절 갑니다.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교만함까지.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범한 죄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죠.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저는 하루에 석 장씩 1년에 성경 한 번씩 책거리를 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이런 말씀 전해보세요. 목사님이 친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엄청납니다. 생전 죽을 때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보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는지요. 매일 좋은 거, 복된 소식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지요.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이 친다는 소리만 하니까. 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이거는 멸망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59절입니다. 59절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지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행한 대로 행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지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꾀를 써서 해보려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짜뉴스 있을 수가 없죠. 17장 가겠습니다. 17장. 다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8절 갑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라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다 뽑아버리겠다.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라. 아멘. 다 마르리라. 뿌리가 뽑히리라. 이제는 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심판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입니다. 유럽 교회 대부분 다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 거의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죠. 정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에서는 예배 드린다. 그냥 뭐 투쟁하고 범죄.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웬만한 교회는 거의 다 이슬람에 다 넘어가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 큰 교회, 세계 거의 최대 교회라고 할 만한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지도세도 모르게 다 없어진 거 아시죠?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궁정하고 잘진 교회들. 복음적인 교회 빼놓고는요, 거의 자취를 없어요. 저 거대국, 강대국 미국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살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롭게 주님 따라 살려고 하는 자의 편이시지요. 주님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의 편이 아닙니다. 힘을 내시고요. 서로 격려하시고요. 서로 버팀목이 되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 섬김의 교회가 되도록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자존감 속에서 자긍심 속에서 예배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잘릴까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사회에서 버림받을까 따돌림받을까 개의치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전부이니까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지 골리앗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편이죠. 대충 하나님의 사람 편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1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성령의 하늘의 언어로 다시 무장하고 전진합시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 부르시면 어떠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삶 말이죠.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강심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심장, 예수 심장 아니면 이럴 때 예배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고요. 그러나 주님,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기도해도 계속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일고 교회가 일어나야 1천만 성도들이 일어나야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요즘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 속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예배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